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지식과 순종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예수님이 하신 대로 제자 훈련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지식을 갖게 되면 들은 대로 순종할 거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을 보세요. 교회 안에는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은 아주 미미한 수준입니다. 우리가 아는 지식과 그에 대한 순종은 같이 가야 합니다. 하지만 왜 지식은 많은데 순종하는 사람은 적을까요? 사람들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교회의 큰 문제 중 하나입니다. 아무도 말씀을 순종하는 법을 보여주지 않으니까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고 본 적이 없으니 두려워서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강의는 교회들이 꼭 들어야 할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 정말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지 나누게 될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로 삶을 사는 법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선구자 학교 20개 강의 중 4강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도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순종과 지식, 제자 훈련에 대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다음 강의들의 기초가 될 내용을 다룹니다. 다음 강의는 치유, 그리고 직접 나가서 해보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말씀을 계속 하기 전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계속 배우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배운 기초를 가지고 나가서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강의는 그 기초를 다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기대가 되는 강의입니다. 자, 지금까지의 강의를 좀 정리해보면 첫 강에서 교회의 역사에 대해 다뤘습니다.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서 정상적인 크리스찬의 삶을 살펴보고 어떻게 예수를 사랑하고 성령께 이끌려 살았는지 보았습니다. 그리고 카톨릭으로부터 시작된 교회 시스템의 변화와 교회가 능력을 잃고 종교화된 것들, 즉 교회 시스템에 의해 조종되면서 예수님의 부르심과는 멀어졌던 것을 다루었습니다. 그 후 마틴 루터의 개혁이 있었어야 하지만 그 개혁이 사도행전으로 돌아가는 개혁이 아니었습니다. 신학면에 있어서는 몇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후에도 크고 작은 종교개혁들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계시를 주셨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들이 카톨릭 교회의 형태를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새로운 개혁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종교개혁의 마지막 단계는 사도행전적인 교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첫 번째 강의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가 물론 일요일에 교회에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요일만 교회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교회이고 우리 모두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안수를 받아야만 침례나 성찬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거듭났을 때 이미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거듭남으로써 여러분이 이미 예수님의 안수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이 거듭났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은 바로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킨 영입니다. 그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선물을 받았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더 이상 더 많은 것을 받으려고 집회에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충분히 성령을 받은 겁니다. 신약에서 기름 부음에 대해 말할 때는 언제나 성령에 대해 말하고 성령 침례 후에 우리는 이미 다 가졌습니다. 성령 침례로 이미 우리는 은사들을 다 받았고 예배를 드리러 교회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제사로 월, 화, 수 언제나 드려지는 겁니다. 이 두 번째 강의는 정말 중요한 요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강의에서는 사도행전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 우리는 제자들의 삶을 살짝 들여다본 겁니다. 오순절날 침례를 받은 3,000명이 다 사도행전을 쓸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삶이 정상적인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여러분이 거듭났다면 사도행전을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거듭났다면 사도행전의 제자들처럼 살아야 합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책이 아니라 믿는 자들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책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강의를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보여주려고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말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진 능력입니다. 지금까지 했던 강의들을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 기초를 계속 이어가 봅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기를 바랍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강의를 나누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사람들을 도우시고 그들의 눈을 여셔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보게 하소서. 그들의 귀를 여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게 하시고 성령으로 임하여 주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내용을 나눌 수 있도록 도우소서.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굉장히 신이 납니다. 앞에서 들으신 강의들을 통해서 주님이 벌써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간증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강의로 많은 사람들이 자유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유케 되고 사도행전적인 삶을 시작했다는 이야기들이 들었습니다. 아픈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침례를 주었습니다. 이 강의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어느 분은 인도에서 자신이 직접 이런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저희 사이트에도 올려놨습니다. 한번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하나님을 오래 믿었지만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없던 그분이 저희 강의 영상을 보시고 나서 나가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병이 낫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인도에서 1명, 2명, 3명, 많은 사람이 치료받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생명이 그 안에서 솟아올라서 너무 기뻐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거리에서 진정한 예수님을 경험하고 죄사함을 체험합니다. 바로 그 거리,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를 경험합니다. 전에는 의심과 싸워야 했지만 그 현장에서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영상을 만들어서 저에게 보냈습니다. 제가 2개의 영상을 하나로 만들어서 편집해 올려두었습니다. 둘째 날 영상에서 다시 거리로 나가 어느 여자분을 만납니다. 그 여자분은 힌두교 사원에 살았는데 그녀는 속에서 악한 영이 강하게 역사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 번도 귀신을 쫓아내 본 적이 없었지만 그냥 손을 얹고 나가라고 했는데 귀신이 떠난 겁니다. 그 여자분이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얼굴에 미소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담배를 끊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기도하고 자유케 되었습니다. 이제 이분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이제 그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변화를 가져올 거라고 믿습니다. 이 시리즈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배울 것입니다.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성령으로 침례를 주고 물로 침례를 주는 것을 배울 뿐 아니라 주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법도 배울 것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을 아는 법과 기도와 금식, 거룩함에 대해서도 강의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분이 한 것은 첫걸음을 뗀 것뿐입니다. 단순히 나가서 말씀대로 했을 때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가졌지만 이 분처럼 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지식을 가져야 비로소 준비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완벽하게 알아야만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자로서 한 걸음을 뗀 후 순종하면서 계속해 나가는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씩 걷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예수께서 성령님과 어떻게 동행했는지 알아가기 시작하면 성령께서 우리 삶의 다양한 부분을 다루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이 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나가서 말씀에 순종하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있으면 정말 놀랍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덴마크에서 강의를 하는데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삶을 갈망하고 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갈급한 상태지만 교회가 시스템과 고정관념 때문에 그들의 생각도 묶여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자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난 세계의 단순한 강의를 통해 많은 분들이 자유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간증들을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강의를 통해 사도행전적 삶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카톨릭 교회로 인해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일요일에 미사를 하고 모임의 중심은 성찬이 되었는데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제는 말씀이 예배의 중심이 됩니다. 마틴 루터는 특별히 설교와 강의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 설교가 됩니다. 그렇게 오늘날의 교회가 자리 잡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교회에 대해 물어보면 언제나 설교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가르침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의아하죠? 하지만 사실입니다. 특히 오늘날의 설교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는 아주 다른 방법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와서 나를 따르라, 내가 보여주겠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냥 서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강론하신 것이 아닙니다. 강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삶으로 보여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당연히 강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주된 가르침은 삶을 나누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우리의 고정관념은 너무 설교에만 집중한 나머지 계속 가르치기만 하면 예수님처럼 된다고 생각하지만 가르치기만 해서는 교회가 변하지 않습니다. 가르치기만 해서는 사람들도 변하지 않습니다. 가르침을 통해 많은 지식을 쌓을 수 있지만 우리가 필요한 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그건 잠시 뒤에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에 대해 말해볼까요? 서양 교회는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기는 많이 알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나요? 우리의 순종이 우리의 지식과 같은 수준입니까? 우리가 아는 것을 행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죠. 아는 것은 여기 있는데 순종은 저 아래 있습니다. 지식은 엄청나게 많지만 순종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중국 가정교회를 예로 들어봅시다. 중국 교인과 서양 교인에게 어떤 질문을 한다고 하면 사도행전이나 기독교 교리나 신앙에 관한 몇 가지 질문을 한다면 중국 교인들이 서양 교인들보다 더 많이 알까요? 교리나 신학, 교회 역사에 대해서는 서양 교인들이 훨씬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중국 가정교회 교인들 특히 초창기 부흥회 때에는 중국 가정교회는 성경조차 없이 편지나 글로만 배웠습니다. 간혹 어떤 강사가 와서 성경을 가르치거나 함께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지식 수준은 우리와는 아주 다릅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는 영역에 있어서는 전혀 다릅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고 회개하고 나가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예수님이 명령하신 일을 하는 것은
중국 가정교회 교인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잘합니다. 우리의 지식은 다른 누구보다 많지만 순종은 굉장히 약합니다. 우리는 지식을 쌓는 일에만 몰두합니다.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 이후 교회들은 모두 초점을 여기에 두었습니다. 가르치고 가르치고 가르치고. 그래서 목사님들은 잘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의 초점은 언제나 가르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가르침을 받아서 알기는 많이 아는데 우리의 순종은 아주 저조합니다. 우리는 하나를 알면 하나를 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 우리 삶을 변화시키길 원한다면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려면 많은 지식을 주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가르침을 받았으면 그것을 따르고 지키라고 알려줘야 합니다. 순종을 통해서만 변화가 일어납니다. 가르침이 아니라 순종을 통해 우리가 변화되는 겁니다. 나중에 좀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 번에 한 가지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또 하나의 문제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 것으로 신학을 정립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보게 될 누가복음 10장 9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병자를 고치고 복음을 전하라. 이 구절을 설명할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하십니다. 가서 병자를 고치고 복음을 전하라. 우리가 가진 종교적인 색안경 때문에 이 단순한 말씀을 그저 순종하지 않고 말씀 그대로를 행하지 않고 대신 이 말씀을 가지고 신학을 정립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뜻으로 말씀하셨다 아니면 또 이렇게 볼 수 있다 아니면 이런 뜻일 것이다. 이렇게 신학을 만듭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일요일에 교회에 갑니다. 말씀을 듣고 집에 돌아와서 커피 한잔 하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주로 무엇에 대해 말하죠? 와, 오늘 설교 정말 좋았고 예배 진짜 좋았어. 목사님이 말씀을 정말 잘 풀어서 말씀하셨어. 오늘 설교 재밌었어. 농담을 잘 하시더라고. 오늘 예배가 너무 길어서 별로였어. 설교를 좀 줄이셔야겠어. 또는 이건 저렇게 해야겠어. 등등 종종 우리는 설교가 어땠는지 이야기하고 목사님 말씀에 대해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설교를 어떻게 삶에 적용할까는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들은 말씀을 삶에 적용할까? 어떻게 순종할까? 라는 질문을 하지는 않습니다. 교회에서 돌아온 다음에 말씀 너무 좋았으니 순종하자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자녀가 셋이고 아들 하나와 딸 둘이 있습니다. 제 딸들은 9살, 12살입니다. 제 딸들에게 말하죠. 오늘 손님 오시니까 가서 청소해라. 어서 가서 청소해. 그럼 제 딸들이 방으로 가겠죠. 그럼 제가 기대하는 것은 뭐죠? 가서 방을 청소하는 것입니다. 만약 제 딸들이 한 30분쯤 뒤에 와서 제게 이렇게 말한다고 해봅시다. 아빠, 아까 하신 말씀을 다 잘 외웠어요. 뭐라고? 아까 말씀하신 걸 잘 외웠어요. 손님이 오시니 청소를 해라. 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방을 치웠니? 아니요. 하지만 아빠 말은 다 외웠어요. 알았어. 그럼 가서 방을 치워. 저는 제 말을 외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딸들이 와서 하는 말이 아빠, 아까 하신 말씀을 이제 헬라어로도 공부했어요. 손님이 오시니 청소를 해라. 헬라어. 저는 딸들에게 방을 치우라고 했지 그 말을 헬라어로 공부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방을 치워야 해서 치우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딸들이 또 다시 와서 아빠, 여기 방을 청소하는 10가지 방법을 종이에 적어왔어요. 그리고 앉아서 10가지 방법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방은 더럽습니다. 이런 경우 부모들은 어떻게 할까요? 아주 화를 내면서 말하겠죠. 가서 방을 치우라고. 제가 말한 것은 청소하란 말이지 그 말을 외운다거나 헬라어로 공부한다거나 어떻게 청소할까를 생각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치우라고 한 것은 방을 치우라고 한 것이지 이론 공부를 하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방을 치울 때 이렇게 치우든 저렇게 치우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치우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날 주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개념은 어떤가요? 우리도 역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외우고 헬라어로 공부합니다. 우리는 그 말씀으로 책도 쓰고 다른 많은 것을 합니다. 매 주일마다 토론도 하지만 그것을 실천합니까? 아니죠. 거의 대부분 실천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 삶은 변화되지 않게 됩니다.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쓴 책 마지막 종교 개혁에 이런 장이 있습니다. 두 거울에 대한 이야기인데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읽어봅시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 말씀은 역사 속의 모세에 관한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거울을 보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됩니다. 성경에는 거울을 보는 또 다른 사람이 나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럼 여기서 첫 번째 사람과 거울이 무슨 뜻인지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서서 거울을 보고 있고 이 사람은 자기가 거울로 보는 형상,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거울을 보지만 즉시 본 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거울에서 본 형상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거울에서 보는 형상은 하나님의 법, 즉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법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그 말씀으로 점점 변화되어서 결국 그리스도와 같이 됩니다. 또 다른 사람은 거울 즉 같은 거울을 보고 있지만 그가 본 것을 즉시 잊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이런 적 있으세요? 월요일이 돼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어제 말씀 좋았어요? 네, 좋았어요. 무슨 말씀이었어요? 잊어버렸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자주 이런 일이 있었나요? 말씀을 들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잊어버리게 되는 일들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나요? 우리는 듣기만 하면 까먹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행하면 다릅니다. 말씀을 절대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점점 말씀으로 변화됩니다. 야고보가 이런 말을 합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면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어떻게 자신을 속일까요? 우리가 교회에 가서 말씀을 듣고 또 들으면 우리가 변화될 것이라고 믿으면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가르침 자체가 우리를 변화시킨다고 생각한다면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가르침은 지식을 주지만 변화를 주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변화를 받으려면 배운 것에 순종해야 합니다. 배우고 들은 말씀을 실천에 옮겨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굳어진 사고로 신학교에 가려고 합니다. 신학교 가서 무엇을 하나요? 앉아서 말씀을 공부합니다. 신학교를 마치면 아는 건 많지만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냅니까? 아는 것을 실천합니까? 아니면 그냥 많은 것을 알기만 하나요? 그래서 우리는 오랜 시간이 지나도 성장하지 못하고 같은 자리에 머물게 되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지 그 이유도 모릅니다. 지식이 부족해서 변화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지식이나 좋은 말씀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변화하지 않는 이유는 말씀을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상에서 보신 이 인도 형제는 단순하게 말씀을 행했습니다. 그가 거리에 나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가 말씀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들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제가 집회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이 비유를 많이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병자를 고치고 능력을 나타나신 때 곧 자신들을 능력 있게 사용하신 경험을 떠올려 보라고 합니다. 그런 기억이 있으면 손을 들라고 하면 몇 분이 손을 듭니다. 그리고 그게 언제였는지 물어봅니다. 어떤 분은 작년, 10년 전, 지난달 또는 20년 전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놀랍게 자신을 사용했던 사건, 곧 20년 전에 했던 일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지난주 목사님 설교를 물어보면 사람들은 기억을 못합니다. 3주 전 설교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지난 여름 수련회 말씀 얼마나 기억하나요? 저도 많은 수련회와 예배에 참석했지만 솔직히 별로 기억나는 말씀은 없습니다. 제 삶은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으로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읽는 것으로는 변화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읽고 행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은 다음 행하면 비로소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저를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학이 아니라 삶이란 것을 깨달았습니다. 야고보서를 같이 읽은 것처럼 듣기만 하지 말고 행하는 자가 되라.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속이는 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듣기만 하는 사람입니다. 듣기만 하면 들은 즉시 다 잊어버립니다. 말씀을 행하면 그것으로 복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행함으로 복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와는 아주 다른 생각입니다. 마틴 루터에서 비롯된 교회의 사고방식 때문에 우리는 배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학생들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가르침을 듣기만 하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매주 일요일에 교회에 와서 가르침을 듣습니다. 하지만 수년이 지나도 그들은 죄에 빠져 살고 불순종하면서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습니다. 병자를 고치지도 않고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받았지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지식은 많지만 말씀을 행하지 않습니다. 13년간 교회에 다녀도 삶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습니다. 많이 아는 것이 변화를 가져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따라오라고 부르셨을 때 지금의 교회와는 아주 다른 방식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쓴 선글라스 때문에 그 사실을 볼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을 보면 종교적인 색안경으로 생각할 때 가르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 서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인 줄 압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 서서 가르치기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라고 하신 것은 올바르게 번역하면 삶으로 보여주라 는 것입니다. 내 명령을 어떻게 순종하는지 보여주라.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누가복음에 보면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이게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는 말씀은 나를 따라와서 내가 하는 것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라는 뜻입니다. 예수의 제자라는 말처럼 우리의 부르심은 제자가 되는 겁니다. 제자라는 말은 견습생이란 뜻입니다. 제자란 스승을 따라다니면서 배우는 사람입니다.
덴마크어 성경 중 하나는 제자라는 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읽어드릴게요. 이 시대의 가르침이란 스승의 본을 따라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제자라는 말이 학생이란 뜻보다는 견습생에 가깝습니다. 그런 이유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스승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성경 시대에는 배움이란 스승의 본을 따라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란 학생의 개념보다는 견습생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떤가요? 학생들처럼 가르칩니다. 사람들은 앉아서 듣고 많은 지식을 가지지만 그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시대처럼 제자를 만들라고 부름받았습니다. 나를 따라와라, 너희가 할 일을 보여주고 제자가 되게 하겠다. 그럼 너희도 곧 너희 스승처럼 될 것이다. 이것이 제자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전기기사가 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즘은 기술 학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학교에 앉아서 듣고 읽기만 해서는 전기기사가 될 수 없습니다. 전기기사 학교에서 지식을 배워도 진짜 전기기사가 되진 않습니다. 진짜 전기기사가 되려면 수습기사가 되어서 스승을 따라다녀야 합니다. 스승의 견습생이 되는 겁니다. 스승이 견습생을 데리고 다니면서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고 나서 스승이 자 이제 내가 해봐 하면서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계속 연습을 하다 보면 결국 스승처럼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전기기사가 된 여러분은 새로운 견습생을 받아서 훈련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제자가 스승보다 낫지 못하나 계속해서 훈련된 사람은 그의 스승처럼 될 것이다. 여러분이 전기기사가 되어서 집을 짓고 전기를 다루고 싶으면 강의를 듣고 앉아서 읽기만 해서는 전기기사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주는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배워야 합니다. 그렇게 배우기를 마치면 스승처럼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날 제자를 만드는 길은 예수님이 하신 그 방법뿐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교회에서 그렇게 하나요?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과 전혀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듣고 배웁니다. 그들을 가르친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보여줍니까? 가르치는 것만 보여줍니다. 그래서 잘 가르치는 사람은 많지만 가르침대로 사는 사람은 적습니다.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대신 그냥 앉아서 배우기만 합니다. 배운 게 그것뿐이기 때문에 듣고 지식을 배우는 것만 잘합니다. 오늘날 교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을까요? 바로 두려움입니다. 지식은 많지만 이것을 어떻게 순종하는지 보여주는 사람이 없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전기기사가 있는데 아주 다르게 배웠다고 칩시다. 그가 학교에 들어가서 전기에 관한 책을 받고 나서 좋은데? 전기기사 책인의 그 책을 열심히 읽고 전기가 무엇인지 공부했습니다. 4년이 지나고 그 책을 다 공부해서 모든 지식을 섭렵했습니다. 그래서 책에 나오는 많은 어휘를 외우고 많은 것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실습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자, 이제 당신은 전기기사가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전화가 한 통 옵니다. 여보세요, 제 오븐이 고장났는데 와서 고쳐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곧 가죠. 그런데 그는 혼자입니다. 월요일 오후이고 주변에는 오븐 고치는 법을 보여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는 한 번도 오븐을 고쳐본 적이 없고 단지 어떻게 고치는지 지식으로만 압니다. 어쨌든 그가 그 집에 가고 집주인이 고장난 오븐을 보여줍니다. 오븐을 보니 아주 오래된 모델이라 그 전에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책으로만 읽었지 고쳐본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두려워서 도망칠 것입니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게 전기기사가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현실에서 전기기사가 되려면 공부도 해야 하지만 스승을 따라다니며 어떻게 오븐을 고치는지 배웁니다. 스승을 따라 여러 번 오븐을 고쳐봅니다. 고치는 법을 보고 직접 연습해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곳, 저곳을 다니면서 스승이 하는 것을 보고 연습해야 합니다. 스승과 같이 다니면 두렵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모르면 도와줄 스승이 옆에 있기 때문입니다. 실수를 해도 스승이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연습할수록 잘 고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혼자서도 고치게 되고 결국 스승처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훈련입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가서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했던 것처럼 따라오라.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그런데 유독 교회에서만 그냥 지식적으로만 배우라고 하고 있습니다. 전기기사나 페인트 기사는 그렇지 않은데 교회에서만 유독 앉아서 듣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식이 있으면 기술도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병자를 고치는 법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까? 교회에서 어떻게 침례를 주는지 가르칩니까? 침례 받을 사람을 물로 데리고 가서 침례를 주고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고 보여줍니까? 교회에서 성령 침례를 위해 어떻게 기도하는지 보여주나요? 잘 보세요. 성령 침례를 위해 기도할게요. 자, 이제 직접 해보세요. 긴장하지 마세요. 제가 여기 있고 성령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나요? 아닙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식만 많은 겁니다. 교회를 마치면
일요일부터 배운 말씀을 순종해야 하는데 우리는 혼자 들은 말씀을 순종해야 하기 때문에 두려움에 가득 차 있습니다. 오랜 세월 교회들이 깨어나고 제자가 되기를 바랬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제자를 훈련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훈련 방법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식은 많으나 순종하는 법은 모릅니다. 신학교에 가서 뭘 배우죠? 지식적으로 말씀을 배우고 많은 것들을 배웁니다. 그런데 무엇을 실천하나요? 신학교에서는 주로 뭘 하죠?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병자를 어떻게 고치는지 연습하나요? 아니요. 귀신을 내쫓는 것을 배우나요? 아닙니다. 교회를 어떻게 시작하는지 배울까요? 아닙니다. 실제로 어떻게 전도하는지 배우나요? 아닙니다. 그러나 지식적으로 알기는 많이 합니다. 잘 보시면 모든 교회의 중심은 일요일 예배와 설교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가르치고 가르쳐도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거울 속의 모습을 보고 가서 즉시로 본 것을 잊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말씀을 실천해야 하고 예수님이 하신 대로 해야 변화됩니다. 와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가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으라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는 것은 별로 큰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서 매일매일 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일종의 제자 훈련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그 사역이 별거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도 예수님의 방식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 훈련입니다. 예수님이 몇 년 전에 하신 일을 간증하려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 사역했는지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에 꼭 필요한 사역입니다. 제 책 마지막 종교개혁에서 제가 어떻게 제자를 삼는지 적어뒀습니다. 우리가 제자들에게 방법을 보여주면 그들이 성장하는 걸 보게 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의 삶이 변화될 겁니다. 반년 전쯤이었습니다. 제가 꿈을 꾼 그 시기였습니다. 제가 웃기게 생긴 고기를 낚는 꿈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덴마크에 있는 다른 민족들에게 저를 보내셨습니다. 반년 전에 덴마크에 사는 이라크 형제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 연락을 받았을 때 다시 꿈을 꾸고 하나님이 거기에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하메드는 이라크에서 온 무슬림인데 몇 달 전 크리스천을 만나서 병을 치료받고 예수님을 알게 됐습니다. 어느 날 모스크에 있는 도서관에서 한 책을 발견하고 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책이지? 하면서 책을 꺼내 펼쳐보니 그가 만난 예수님에 관한 책이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책은 딱 하나였는데 그 책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모하메드가 저에게 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가서 보니 제가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몇몇 사람들도 같이 있었습니다. 다들 처음 본 분들이었고 우리는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나눴습니다. 거기서 모하메드와 한 자매가 회개했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 침례를 위해 기도하고 나서 나를 따라오세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가서 제자 훈련을 하려고 쇼핑몰에 갔습니다. 그들은 지식이 별로 없었음에도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 주고 싶었습니다. 먼저 그들에게 순종에 대해 가르치고 그 다음 다른 지식도 가르쳤습니다. 지식만 너무 많으면 완벽해지려고 해서 순종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완벽하게 안후해야 순종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순종 안에서 배우지 않는 한 완전하게 지식을 배울 수 없습니다. 신학을 많이 공부한 사람들의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면 할수록 전도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순종이 아니라 지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라크 형제 자매들은 많은 지식이 없었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가서 병자를 고치고 복음을 전하려고 거리로 나갔습니다. 우리는 큰 쇼핑몰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자마자 빵집에서 일하는 여자분을 봤습니다. 왠지 그분께 가야 할 것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가서 말을 걸어야겠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서 그분께 갔습니다. 실례지만 혹시 아픈 데 있으세요? 아니요, 진짜 아픈 데 없으신 건가요? 네,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 잠시 나누고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모하메드와 다른 자매를 데리고 거리로 나갔습니다. 거기서 아픈 사람을 발견해서 모하메드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하메드의 기도로 그분이 나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병을 고칠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많은 지식은 없었지만 거듭났고 성령 침례를 받았습니다. 병자를 고쳤을 때 모하메드는 그다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옆에 있다는 것을 알고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망치면 토벤이 와서 도와줄 거야. 이것이 제자 훈련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나았습니다. 다른 한 분도 이 자매의 기도를 받고 병을 고침받았습니다. 2명의 새 신자 모두 아픈 사람을 기도로 고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빵집 점원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에게 믿음을 주고 싶어서 방금 저희가 2명을 고쳤다고 말했습니다. 이런저런 병을 고쳤습니다. 진짜 어디 아픈 데 없으세요? 네, 없어요. 정말 없으세요? 4번이나 물어보고 나서 누가 들어왔길래 복음을 좀 전하고 5번째로 아픈 데가 있는지 물었는데 전혀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모하메드와 그 자매와 같이 밖으로 나왔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손이 아픈 사람이 있는데 치유가 필요하다. 너무 분명한 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에게 병고침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그 사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빵집에서 일하는 그 여자분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분께 다시 가서 말했습니다. 혹시 아픈 여기가 아프지 않으세요? 네, 맞아요. 제 평생 뼈가 아팠는데 어떻게 아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하고 기도했는데 그분이 나았습니다. 5번이나 안 아프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아픈 곳을 보여주시고 고치셨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병을 고치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처음 믿었을 때 그것을 배운 겁니다. 집에 돌아가서 모하메드의 부모님께 있었던 일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모하메드와 그 자매, 그의 부모님께 욕조에서 침례를 주었습니다. 제자 훈련이 시작된 겁니다. 그분들이 저와 멀리 살았기 때문에 몇 주 후 그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저와 연락을 하던 또 다른 형제도 만났는데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 형제는 제 비디오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인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 형제 집에 있는 침대에 구멍이 나 있었는데 어느 날 담요를 걷었는데 침대를 깜짝 놀랐습니다. 구멍의 모양이 달라진 겁니다. 여기 사진이 있는데요. 구멍이 이제 이런 모양으로 바뀌었습니다. 모양이 십자가 형상으로 바뀌었던 겁니다. 깜짝 놀란 그는 제게 연락을 했고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모하메드와 이 형제와 저는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기도가 필요한 자매님이 있었는데 페어 아일랜드 지역에 사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를 위해 기도하려고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이 자매는 오랫동안 상처가 낫지 않아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치료가 되지 않으니까 자녀들이 있는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서 병원에 반년이나 있었습니다. 모하메드와 그 형제와 제가 병원에 갔습니다. 도착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의 남편이 허리가 아프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리 길이가 달라서 허리가 아픈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가 저희를 보자마자 남편이 다리 길이 때문에 다리가 아프다고 하는 겁니다. 모하메드가 그 남편을 위해 기도했고 즉시로 낫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자매를 위해 기도했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매가 방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분은 침례교인이었고 제가 방언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는데 방언을 받았어요. 성령 침례를 위해 기도하지 않고 병 낫기를 위해 기도했는데 갑자기 방언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저를 쳐다보고 저도 그분을 쳐다봤습니다. 그분이 방언으로 기도했어요. 방언, 침례교인이시죠? 방언 네, 방언 할 줄 모르세요? 방언 몰라요. 방언이 뭔지 모르세요? 방언 모르는데요. 지금 방언 하시는데요? 아, 이게 방언이에요? 네, 이게 방언입니다. 방언을 계속하세요. 그러자 눈을 감고 계속 방언으로 기도했어요. 놀랍죠? 그분은 성령으로 침례를 받고 방언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그 자매가 문자를 보냈어요. 할렐루야, 상처가 나았어요. 놀라워요. 의사도 놀라고 상처가 나은 걸 보고 그 자매는 기뻐서 웃었습니다. 저 이제 내일 퇴원해서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셨습니다. 다음 날에도 이 형제를 통해서 그 후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했냐면 지난번처럼 새신자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쇼핑몰로 가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제가 한 게 아니었습니다. 2주 전에 구원받은 자매에게 새신자들을 데리고 나가서 제자의 삶을 보여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주밖에 안 된 제자가 그 자매를 데리고 나가 병자 고치는 걸 보여줬습니다. 우리는 모하메드 집에 있는 욕조에서 5명의 사람에게 침례를 주었고 저는 첫 번째 사람에게 침례를 주었습니다. 그 자매에게 침례 주는 법을 보여주고 나서 결국엔 그 자매 혼자 다른 사람에게 침례를 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이 바로 제자 훈련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서 제자를 삼고 침례를 주라고 하셨을 때 우리는 침례를 받을 뿐만 아니라 나가서 침례를 주고 예수님처럼 제자를 만듭니다. 이것이 제가 제자 삼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저에게 본을 보여준 사람은 없었습니다. 처음에 병자를 고칠 때 6년차 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너무 두려웠습니다. 8년차 그리스도인일 때 처음 침례를 주었는데 그때도 역시 두려웠습니다. 저에게 그런 것을 어떻게 하는지 보여준 사람이 없어서 경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처음 할 때는 어려웠지만 이 초신자들은 믿은 지 10분 만에 병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2주 만에 물로 침례를 주게 된 겁니다. 이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람들이 가지는 두려움 대신 그들은 생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순종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고 말씀을 행하고, 말씀을 행하고, 말씀을 행하고, 말씀을 행하는 것을 처음부터 배운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2주 후, 저는 놀라운 간증을 들었습니다. 어느 기독교인이 암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해서 있었는데 병원에서 어디에서 임종하겠냐고 물어봤습니다. 집에서 할지 병원에서 할지 물으니 그가 병원에서 죽겠다고 했습니다. 집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병원에서 죽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제자들이 병원의 병문안을 갔습니다. 그냥 갔습니다. 왜냐하면 별로 지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별로 두려움이 없이 그냥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몇 주 전에 구원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손을 얹고 기도하고 집에 갔습니다. 기도한 바로 다음 날 그 환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치유의 첫날 그는 생각했죠. 이게 뭐지? 치유의 첫날. 둘째 날 그는 또 들었어요. 치유의 둘째 날 이게 뭐야? 치유의 둘째 날. 셋째 날에는 치유의 완성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암이 완전히 낫게 되었습니다. 그가 낫고 퇴원해서 집에 왔는데 모든 의사들이 놀랐습니다. 하지만 이분 말고도 암에서 고침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폭발적인 치유가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은 단순히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치유하는 겁니다. 저는 사람들이 제자가 되어서 지식이 아니라 순종으로 배우는 것을 어디에서나 봅니다. 예수님처럼 따라와라 내가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믿은 지 한 달밖에 안 된 크리스천이 병자를 고치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사도행전처럼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들을 주께 인도하고 하나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나 믿은 지 40년이 되고 신학교에 다녀서 많은 지식이 있지만 교회에 앉아서 어떻게 하는지는 알아도 행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학 논쟁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들이 제자의 삶을 이해하길 바랄 뿐입니다. 예수님은 나가서 병자를 고치고 제자를 삼은 다음에 신학책을 쓰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 딸들처럼 청소하는 다양한 방법을 책으로 쓰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명령대로 하길 원하시지 그 명령을 외우길 원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행하고 거기서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행하면 절대 잊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 책 마지막 종교개혁에 보면 우리가 읽은 것은 10% 기억하고 들은 것은 20%, 본 것은 30%, 듣고 본 것은 50%, 우리가 말한 것은 70%, 우리가 행동한 것은 90% 기억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삶으로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그럼 보고 듣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잊어버리겠죠. 하지만 여러분이 그냥 교회에 앉아서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해서 스스로 배우고 경험하게 되면 결코 잊지 않게 될 겁니다. 삶이 변하게 될 겁니다. 말씀이 여러분 삶에 나타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책은 더 이상 신학이 아니라 삶입니다. 예수님은 신학을 위해 오지 않고 삶을 위해서 왔습니다. 더 많은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지식은 좋은 것이지만 행동하지 않으면 지식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이 이만큼 아는데 이만큼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지식에 따라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얼마나 아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순종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많은 지식을 가지면 많은 순종을 해야만 합니다. 아는 것에 순종하지 않으면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조금 알고 순종하는 것이 많이 아는데 행하지 않는 것보다 낫습니다. 지식이 아니라 순종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순종이 저만큼 아래에 있나요? 아니면 아는 만큼 순종하나요? 아는 만큼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려움입니다. 제가 모하메드 이야기나 제자 훈련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말합니다. 오, 저도 배우고 싶습니다. 제가 모두를 훈련할 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훈련한 사람들이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다시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변명할 수 없게 됩니다. 제가 다닌 교회에서는 이 제자 훈련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식만 많이 가르쳐 줘서 제가 부르심대로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저도 아무도 안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도 다른 사람들처럼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에 서서 행동하는 것이었습니다. 일단 한번 해보면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하고 계속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제자 훈련은 쉽고 이 시대 교회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소그룹으로 모여서 훈련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일요일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훈련을 하고 새로운 제자를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도 제자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미 배운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이러한 방식이야말로 교회가 성장해 나가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기억하세요. 두 거울을 기억하세요. 제 가르침이 여러분에게 오직 지식만을 준다면 여러분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처럼 변화를 가져올 수 없을 겁니다. 말씀을 받았으면 그것을 가지고 실천에 옮겨야 거기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말씀을 실천할 때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의 삶과 영혼을 변화시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신학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입니다. 이 진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말씀드렸던 인도 형제처럼 하세요. 그는 단순히 나가서 행했더니 갑자기 성경의 모든 것이 실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은 경험을 하시길 바랍니다. 첫 발을 떼고 말씀을 실천에 옮기세요. 이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제 아내가 만든 찬양으로 이 시간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겨나가야 할 두려움에 관한 노래입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두려움이 교회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말씀을 듣기만 했지 아무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핑계가 될 수 없고 우리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게 쉽지는 않지만 지식보다 순종을 먼저 택하세요. 믿음의 첫걸음을 떼어야 합니다. 만약 도저히 못하겠으면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세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사용해서 말씀을 행하고 두려움을 극복하세요. 교회에 아무도 이것을 도와줄 사람이 없으면 다른 곳에서라도 도움을 구하세요. 도와줄 사람을 찾으면 함께 나가서 말씀을 행하세요. 그 사람이 보여줄 수 있는 것을 다 배우세요. 또 다른 훈련을 할 사람을 찾으면 가서 훈련을 받으세요. 의존적이 되라는 말이 아니라 생명력 있는 삶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할 때 우리는 우리 스승처럼 닮아갑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한 걸음씩 훈련을 해나가면서 예수님처럼 되어가는 거죠. 다음 시간에는 치유에 대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병자를 고치는지 배우고 제가 여러분을 직접 훈련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오토바이처럼 시동을 걸고 나면 제자로서 한 걸음 나아가게 될 겁니다. 제가 여러분 모두를 데리고 가서 직접 보여드리면 정말 좋겠지만 제가 여러분을 다 데리고 나가서 보여줄 수 없어요. 여기서 동영상으로 여러분을 가르치고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제자 훈련을 어떻게 하는지와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하는지 보여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이 제자 훈련을 하고 있으니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동영상의 가르침을 통해서 여러분은 두려움을 극복해야 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면 절대로 말씀이 살아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나가서 순종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원하는 변화는 결코 찾아오지 않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이 강의가 잘 이해가 되셨길 바랍니다.